11월 11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들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들이 사업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새로 세워진 강요들이 한일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경 아가페교회 권영만 안소영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일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후반기에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예배당 이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부의 호리에카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학의 배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바쁜 일정을 잘 이겨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청년, 자치회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섬길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일본부에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요시무라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고 설교해 주십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부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을 바이블 위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박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는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와 있었고 그 뒤에는 두 개의 작은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은 17장, 18장에 있었던 에피소드이고 오늘은 19장부터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책이 룻기, 사무엘 상하로 연결됩니다. 룻기는 중간에 끼어있는 책이고 실제로 연결되는 책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연결됩니다. 사무엘 상의 중요한 부분은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주인공입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이상적인 왕,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그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정말 왕이 없었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인간 왕은 없었지만 왕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을 만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들어주고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왕을 세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감시받고 통제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성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배려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왜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대로 세상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세상 속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사라지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